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성간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남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라고 합니다. 키 크고 잘생긴 것, 좋은 목소리, 똑똑한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라고 일반적으로 요즘 인식되고 있는 듯 합니다. 물질, 만능, 풍조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요? 어떤 남자분은 여자의 작은 얼굴이 여자의 무기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자의 머릿결, 어떤 분은 여자의 연약함, 그런 것들이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여자의 무기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 뒤져서 제가 통계를 낸 내용입니다. 3위는 삐짐이었습니다. 삐지는 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의 삐짐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쓸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삐짐에 관련된 효과를 정리해봤습니다. 팔짱을 끼고 눈을 흘리는 정도, 이것이 적절합니다. 무뚝뚝하게 입을 꽉 닫아버리는 삐짐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하듯이 그것을 잘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삐침의 위력을 아는 여성은 남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삐침이라는 무기를 쓴다고 합니다. 이 무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때는 남자의 기분이 좋을 때라고 합니다. 삐침의 효과는 효과가 가장 좋을 때는 남자의 콩깍지가 여전할 때, 그때 최고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2위는 애교입니다. 애교. 국어사전에서 애교를 남에게 귀엽게 보이는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여자일지라도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귀엽게 보이기 위해서 애교를 부립니다. 애교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애교가 몸에 밴 여성에게 남자들이 호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교라는 무기는 삐짐과 조화가 잘 될 때 더욱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보통 애교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삐지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위와 2위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너 번 달래면 풀릴 정도로 삐졌다가 그리고 삐침을 풀고 연이어 애교 모드로 전환하면 효과가 왔다 합니다. 이제 여자의 최고 무기 1위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눈물하고 또 다른 거 나왔는데 주먹이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1위 뭐니 해도 여자의 눈물입니다. 이 무기는 슬플 때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 주먹이라는 말이 너무 웃겼어. 죄송합니다. 불 한 잔 마시고. 원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흘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눈물은 전천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눈물이 최고의 무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처절하게 우는 것, 그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눈물이 떨어질 듯 말 듯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 그러다가 닭똥처럼 뚝뚝 떨어지는 눈물, 그것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눈물이라고 이렇게 막 우는 것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떨어질 듯 말 듯 눈에 그렁그렁 하다가 닭똥처럼 뚝뚝 떨어지는 눈물,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의 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굉장히 고리타분합니다. 옛날 책에 적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를 물었을 때 거의 다 눈물이라고 맞췄을 것입니다. 현대 남녀 각자에게 방금 말씀드린 무기들이 있을지라도 현대는 그 바탕에 돈과 잘생김이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무기들은 단기적인 효과밖에 발휘할 수 없는 무기들입니다. 삐침의 효과를 보았다고 매일 삐친다면, 애교를 좋아한다고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애교 부린다면, 눈물의 효과를 보았다고 매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자폭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에게 돈이 무기라고 하지만 돈이 항상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없고, 돈이 무기가 되어 호감을 끌었지만 버릇없고 교만하다면 더러워서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그 무기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일입니다. 학과 전체가 1박 2일 MT를 갔었습니다. 해인사가 있는 합천 가야산으로 갔습니다. 텐트를 치고 모두들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제가 삽을 들고 나가서 각각 텐트 주변에 배수로를 깊숙하게 팠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옷은 다 젖습니다. 비 맞으면서 땀도 납니다. 그때 어떤 여학생이 우산을 들고 나와서 저를 씌워줬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혼자 비 맞으면서 삽질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에게 변함없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자들 간에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황주리 화백이 2003년 여성 동화에 기고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잘 우는 건 사실이지만 여자의 눈물이 무기라는 말은 공룡의 발바닥만큼이나 진부한 이야기이다. 여성 파워가 강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자의 무기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관대함과 검소함이라고 해야 한다. 관대함과 검소함, 이 두 가지는 아주 오래전 신사임당이나 한석봉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가 지녔던 덕목들이다. 세상에는 새로 나온 명품을 사기는커녕 헛옷을 고쳐 입는 여성 백만장자들이 있다고 한다. 사치할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씩씩하고 넓은 마음 넓은 여성, 그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현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닐까. 굳이 성공한 백만장자가 아니더라도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봄날이라 생각하면서 작지만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여성은 아름답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그렇게 보면 남자의 무기나 여자의 무기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비 맞으면서 배수를 파는 그 모습,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때 집에서 아가서 전체 한번 정독하더라도 1시간이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읽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은 아가서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였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서로 만나고 서로 반하고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다가 아가서 3장에서 결혼을 하고 4장에서 신방을 차렸습니다. 신방에서 이루어진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 본문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였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육체적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이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은 처녀 총각을 거쳐서 첫날 밤의 절정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결혼 이후 부부관계에 있어서 절정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 역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부여하신 질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아끼며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가정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은 결혼식 첫날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결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가서 5장 2절로부터
8장까지 전체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눈으로 성경 말씀 전체를 읽으시면서 귀는 제 목소리에 기울이면서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집에도 우리 부부 관계도 이것과 비슷한 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신방을 차렸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 관계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5장 2절부터 8절까지가 위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녀 간에는 신체적, 감정적 특징이 다릅니다. 남자가 중요히 여기는 것과 여자가 중요히 여기는 것 또한 다릅니다. 그 관계에서 위기가 발생합니다. 여자는 여전히 화려한 신혼 첫날 밤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격정의 시간 이후에 일정 부분 관심이 사라집니다. 남자는 현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장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일로 소외감을 느끼고 남편은 알 수 없는 상처에 직면합니다. 결혼 환상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남자가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도록 업무에 열중하다가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면서 군밤 하나 사들고 꽃 한 송이 사들고 집에 옵니다. 오면서 아내를 그리면서 아내를 만나면 할 이야기를 연습하면서 옵니다. 5장 2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렇게 입으로 연습하면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나의 비둘기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그때 아내는 미적미적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으란 말인가. 진짜 내가 이미 발을 씻고 누웠는데, 내가 샤워하고 누웠는데 진짜 식사는 하고 오셨나? 궁시렁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밉니다. 그때 아내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문을 열 때 아내의 손과 손가락에서 모략과 모략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운 환영을 기대하면서 퇴근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연애 때와 결혼식 때를 상상하면서 방에서 거울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온몸에 모략과 모략즙을 바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부를 가꾸고 화장을 하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온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맨 처음의 즐거움이 잠시 동안 사그러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꿈을 대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기다리던 남편이 다른 일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분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를 존중해 주던 그 여인이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그런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로 남편은 떠났습니다. 6절 보십시오. 아내가 후회를 합니다. 내 혼이 나갔구나.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 어쩌나 가버렸네. 뒤늦게 깨달은 아내가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밤에 여자의 몸으로 남편을 찾아서 길을 나섰다가 해코지도 당합니다. 그 순간 여전히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확인합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으니 남편에게 감사한 일들이 더더욱 많이 생각났습니다. 다음은 5장 9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남편을 찾아다니면서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남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남편의 외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희고 붉고 빛나고 정금 같고 검고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하고 백합화 순금 화반석 기둥 백향목 같고 좋은 향내가 나는 남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외모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희고 붉고 빛나고 정금 같고 우유로 씻은 듯하고 백합화 순금 화반석 기둥 백향목 같고. 여기에 설명된 많은 상징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고귀한 인품까지 상징합니다. 결혼 첫날까지는 남편의 외모만 보였지만 지금은
남편의 외모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성숙한 사랑, 남편의 인품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절입니다. 드디어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걱정이 큽니다.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됩니다. 화가 나진 않았을까?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진 않았을까? 토라지진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갑니다. 과연 남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조금 전 아내가 남편의 고고한 인품에까지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품 그대로 남편의 반응도 고고합니다. 동산에서 남편의 일인 양떼를 먹이면서 아내를 위해서 백합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으로 맞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 아프게 한 아내를 위해서 성질 부리기보다는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꽃을 준비할 수 있으신지요? 내 마음에 상실감이 있더라도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꽃을 꺾고 있는 남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입니다. 이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기서 지금까지는 연인이었지만 이제 완전한 아내가 되는 장면입니다. 신혼의 초기의 신혼부부였지만 이제는 완전한 아내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해설자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도다. 둘이 한 몸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자에서 아내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 이 둘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6장 4절부터입니다. 남편은 이 일로 아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신방에서 아내에게 찬사를 보냈던 것과 비슷한 찬사를 보냅니다. 6장 5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남자가 여자에게 찬사를 보내는 중인데 남자에게 아내에게 나를 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여자의 최고 무기 눈물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사용된 듯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하면서 감사해 합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무기에 남편이 한 방 맞습니다. 눈을 쳐다보면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달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최고의 무기가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6장 12절 남편과 아내는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그들이 화해했음을 공개적으로 과시합니다. 13절 옛 친구들이 술람비 여인과 놀고 싶어서 와서 같이 놀자 이야기합니다. 이젠 예전의 처녀가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놀 수가 없습니다. 이제 7장입니다. 이 7장은 지난주 본문 4장의 신혼방과 대꾸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첫날 밤 그때보다 한결 더 원숙해지고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첫날 밤보다 더 친밀해졌습니다. 아내의 몸을 보고 또 찬사를 보냅니다. 발로부터 시작해서 얼굴로 올라가면서 찬사를 쏟아냅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당신이 최고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도 부부간 이런 찬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크네 작네 허리가 기네 다리가 짧네 눈이 찢어졌네 그런 이야기보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당신이 전지현보다 100배 이뻐, 당신이 조인성보다 1000배 멋져, 이런 이야기가 부부간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남편과 아내는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높여줄 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닮아가면서 자녀들이 원만한 정확하고 바른 아버지상, 정확하고 바른 아내상을, 어머니상을 자녀들이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어야만 합니다. 여기 있는 박미희 집사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7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특이한 것이 당시의 미인과는 현재와 많이 달랐던 듯합니다. 둥근 넓적다리,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백합화를 두른 밀단, 풍성하고 푸짐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여인이 당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 풍성함을 좋아하는 남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남편이 말합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아내가 답합니다. 이 포도주가, 즉 이 입이 남편을 위하여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부드럽게 흘러서 입술과 이빨 사이로 흘러 들어간다로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못해서 그냥 번역을 바로 해드립니다. 영어 성경에는 포도주가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이 부분이 부드럽게 포도주가 흘러내려서 입과 입술 사이로 흘러간다. 이것은 깊고 열정적인 입맞춤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7장 10절에서 13절 여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서로가 사랑을 재확인합니다. 서로 간에 내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둘은 더욱 안정적으로 더욱 평화롭게 사랑을 나눕니다. 11절 여자가 주도권을 갖고 부부는 들러 나갑니다. 부부가 평화와 자유를 만끽합니다. 13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 몰래 귀한 열매들을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준비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한 것입니다.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부간 사랑 표현에는 새 것과 묵은 것 모두 필요합니다. 익숙하고 오래된 방법뿐 아니라 새로운 방법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이벤트는 성경적입니다. 이벤트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벤트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이 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됩니다. 이제 8장입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남매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길에서도 입맞춤의 사랑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2절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는 나를 가르쳤던 여자, 어머니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딸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8장 3절 4절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팔베개하고 누울 것을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부부간에는 어설픈 깨움이 아닌 진정한 작업, 진정한 사랑으로 깨워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역시 성숙함, 원숙함의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부분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5절 여인이 남편의 든든한 몸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부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 간에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매우 당당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당당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당당하게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아가스의 작가가 이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진정으로 깨운 여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첫 번째 남편을 깨운 사람은 남편의 어머니였지만 두 번째로 남편을 깨운 사람은 아내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 특히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세대 남편 중 마마보이, 파파보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깨운 사람은 첫 번째는 어머니였지만 두 번째 자기를 진정으로 깨운 사람은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6절,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아내인 나는 남편인 당신의 마음과 팔에 찍힌 도장이요. 남편인 당신은 나를 소유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요. 우리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우리의 질투 역시 잔인하고 불길 같을 것이요. 이 사랑의 불은 그 어떤 것도 끌 수 없어요. 돈을 갖고 이런 사랑을 사려고 해도 그 사랑은 멸시받을 것이요. 이 부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정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소유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고 소유하라는 요구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자의 간음은 매우 심각하고 가정스러운 일로 여겨졌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남편에게 정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요구는 이상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독점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라이벌이 생겼을 때 무관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 부부간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육적인 쾌락을 위한 혼의 정사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라. 잠언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가볍게 할 수 있고 사랑의 불을 의지대로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 안에 폭풍을 만들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아가스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8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일단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주일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것입니다.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부분은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처녀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어린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이에게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의 아가씨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의 접근을 강력히 차단하는 성벽입니다. 다른 하나의 선택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입니다. 누이가, 그러니까 미혼의 처녀인 누이가 스스로 성벽이 되어서 훈련에 잘 응한다면 은망대와 같은 장식품을 상호로 줄 것이지만, 누이가 원하는 사람 누구든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문이라면 그것은 누이 자신과 가문을 실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오라비들이 더 강한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둘러 막을 것이라는 말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주인공의 누이는 훈련을 잘 받아서 잘 지켰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처녀로 잘 자랐습니다. 누이가 결혼할 때 자기 남편 앞에서 화평과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질서의 부동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없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급하게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아가스는 부부간 사랑에 대한 최고의 노래입니다. 결혼하신 성도님의 부부는
아직 미혼이라면 미혼의 처녀 총각들 역시, 아직 어리다면 아직 어린 우리의 남녀 학생들까지, 그래서 최고의 사랑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아가스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육체적인 것에도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서로 간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고 남녀 간 성관계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짐승들은 단지 번식을 위해서 관계를 갖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셔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가서라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설익은 상태로 깨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부는 서로 간에 잠근 샘,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봉한 샘을 열 수 있는 것은, 이 봉한 샘을 열 수 있는 키는 오직 남편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스가 아름답지만 그렇다고 부부간의 사랑이 환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현실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실수도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다면 깨닫는 것 필요합니다. 깨닫고 나아갈 때 넓은 마음으로 큰 위협으로 품어주는 큰 사랑도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정직한 사랑이 있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생기는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팔에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죽음같이 지옥같이 잔인한 질투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질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도 큰 홍수도 많은 재물로도 부부간의 사랑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을 이룬 서로가 서로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부여한 최초의 질서, 타락 전 아담 부부에게 부여한 질서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부부가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스를 통해 에덴 동산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방이 에덴 동산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과 같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부간에 이런 천국이 될 때 가정에 평화가 오고 자녀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자라납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길,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부부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는 이상 없이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2015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본문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고 많은 반성을 하게 했습니다. 2년 전 이 말씀 처음 전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전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또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의 부부 관계가 많은 것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어떤 위기가 있다면, 혹 어떤 위기가 있었다면 부부간 사랑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기들을 각자가 가진 최고의 무기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삐치고 애교 부리고 눈물 그렁그렁 이런 무기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목소리로 돈 많이 벌어오는 그런 무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넓고 큰 마음, 큰 위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상심한 상황에서도 꽃을 꺾고 있는 그 남편의 마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먼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대함과 검소함의 무기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묵은 열매, 때로는 새로운 열매로 이벤트도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여기는 아멘이 없습니다. 이벤트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성숙하고 완숙한 사랑이 넘쳐나는 잘 익은 열매, 오래된 귀한 열매, 때로는 옛날 방법, 때로는 새로운 방법, 무한히 시도하는 그런 부부관계, 때로는 신비하고 신기한 새로운 열매, 신선한 열매들이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서로가 평안과 안식을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로 들어가 한 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몸이 교회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이 예수님과도 한 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그것은 아가서를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에 아름다운 부부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서 2015년 안에 다른 모든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 위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